오늘은 거룩한 행위와 의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제물과 예물,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카톡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물과 예물에 대한 부분, 원래 나누려고 했던 구절이 13개의 구절인데 그 중에서 오늘 5개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3개의 부분, 오늘은 예물과 제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예물 중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또 그 드려진 예물의 일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주제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제물, 예물, 서원 이렇게 보내드렸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어떻게 거룩과 관련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고, 그 중에서 특별히 기본적인 예물과 제물,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구별되고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 두 구절, 민수기 28장 7절과 열왕기 하 12장 4절 말씀은 기본적인 예물과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8장 7절을 보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사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을 지금 읽어드렸지만 이 구절에서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대신에 전제를 거룩한 곳에서 드려라, 전제를 드리는 장소로서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막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제단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죠. 근데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 좀 다뤘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다루기보다는 오늘은 이 번제단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서의 전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민수기 28장 7절이 속해 있는 그 문맥을 보면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이 28장 3절에서 8절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문 표현으로 상번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명칭은 번제죠.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가 결합되어 있는 종합적인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물은 번제입니다. 3절에 보면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하루에 2번, 아마도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에, 그 시간대에 각각 한 마리씩 이 순양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번제에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상번제로 드릴 때에는 먼저 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이제 번제물로서 드리면서 거기에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같이 드리는 소제는 일반적인 소제는 가루 상태로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가루 형태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 빻아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람류, 올리브를 빻아서 빻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압축하는 거죠. 압축해서 뽑아낸 그 감람 기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읽은 7절 독주의 전제를 어린 양 하나당 흰 4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흰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분량만큼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양을 한 마리씩 드릴 때마다 이 독주의 전제를 같이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사실상 번제라는 호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전제, 특별히 독주로 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종합적인 제사다. 여기 이제 설명해야 할 게 한 2개 정도 있는데, 신약에는 관제라고 나옵니다. 두 곳에,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5장 6절 둘 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표현되는, 근데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액체 상태의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전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 뭐 번제나 속죄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도 이 짐승의 피를 바치는데, 사실 피는 액체 상태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피를 드리는 방식은 전제입니다. 부어 드리는, 제물이 탈 때 그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르거나, 보통은 이 제단 밑에 이 피를 부어 드리죠. 물론 실제로는 그게 뭐 좀 타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땅에 스며들기도 할 것이고 뭐 이러겠지만,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전제물이 뭐냐 할 때 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주. 이 한문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독을 가리키는 독자에다가 술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면 독주는 독이 들어간 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글 사전에도 보면 이 독주라고 할 때 이제 독이 들어간 술보다는 매우 강한 술, 매우 독한 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뭐 옛날에 사약처럼 뭐 술에다가 독을 넣어서 주는 경우도 그게 이제 독주가 되겠지만,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알코올 도수가 센 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마시는 포도주보다 훨씬 알코올 도수가 센 술을 독주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주로 이제 석류나 사과나
이 종려나무 열매 또는 뭐 곡물 또 꿀 뭐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포도주보다 훨씬 더 강한 술을 만드는데 그 모든 그런 강한 술들을 다 독주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뭐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 사실 성경이 술을 금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성경이 술을 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는 독주가 있어요. 그것도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무슨 반주처럼 밥 먹을 때 조금씩 마시는 술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독주를 드려요. 여기 이제 흰이라고 하는 그 부피 계산 기준이 되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 흰은 뭐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서 말하면 3.67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흰의 4분의 1이면 0.91리터입니다. 거의 1리터 조금 모자라는. 우리가 큰 페트병이 보통 뭐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뭐 1.2리터짜리도 있고 1리터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지 한 잔 정도가 아니고 페트병 하나 정도 되는 그 술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이 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큰 거 말고 보통 크기의 항아리 하나, 거기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항아리의 절반 정도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 뭐 하나님은 술을 좋아하신다거나 뭐 술 마시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술을 제물로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술을 인정하셨고 뭐 우리도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의 그 논리도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면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뭐 술에 대한 얘기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고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의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에는 거의 술이 빠지지 않고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 가운데 음료 쪽으로는 뭐 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 이 액체 상태로 신에게 드리는 제물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정도로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이제 요 부분은 이 열왕기 바로 뒤에 열왕기 하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 또 거룩한 곳에서 드려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구약의 제물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이 헌금이든 헌물이든 물건이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에 그것 자체와 또 드려지는 장소와 또는 드리는 방식과 이런 것들도 모두 거룩해야 한다.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이 헌금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도 예전엔 헌금함을 놓고 했었는데 이제 함을 놓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장난 삼아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헌금함이 오면 경건하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슨 농구하듯이 그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던져 넣는 그런 모습들 가끔 봤었는데 그것은 헌금을 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빳빳한 새돈이냐 구겨진 헌돈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지한테 돈 줄 때도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의 대표인데,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오늘 헌금할 건 미리 딱 준비해서 챙겨놓고, 가급적이면 새 걸로, 구겨졌으면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다림질을 해서 이렇게 좀 피기도 하고, 그리고 잘 간수했다가 헌금 시간에 경건한 자세로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좀 옛날 표현으로는 헌상, 올려드린다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때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합당한 방식으로 또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옳아요. 두 번째 구절은 열왕기하 12장 4절인데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4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이전의 왕들이 이제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많이 회파했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부서뜨리거나 이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성전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성전 헌금통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잘 구분해서 모았다가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그러면서 그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통용하는 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전 바깥에서도 사용하는 돈. 이제 은은 이 당시에는 돈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초태생들을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기 때문에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초태생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잠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초태생을 다 성전에 와서 일하도록 시킬 수는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를 대신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초태생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이 따로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 은으로 만든 돈, 성전 세겔로 반 세겔씩 드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으로 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으로 된 돈하고 교환을 해야 돼요. 바꿔서 바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은 돈을 다시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하여 여호와에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헌금 외에 뭐 자원해서 드리는 거나 또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성전 수리비 쪽으로 드리는 헌금도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또 어떠한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든지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헌금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이라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거룩함과 관련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한다면 애초부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 가운데는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뭐 거룩한 은이 아니고, 성전에서 통용하는 은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돈은 뭐 사실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새 돈은 거룩하고 헌 돈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빳빳한 돈은 거룩하고 구겨진 돈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일상에서 쓰는 돈이지만 그 일상에서 쓰는 돈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거, 새 거, 구겨지지 않은 걸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룩의 개념하고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물이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됐든지 그냥 가지고 와서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뭐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돼지요.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돼지를 번제나 속죄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돼지를 주로 드는 것은 실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시리아의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생일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물 얘기할 때는 돼지 얘기를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돼지는 제물로 바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신명기 14장 8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죽은 사체도 만지면 안 된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너희 거룩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돼지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땅에 사는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돼지는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돼지고기는 만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내가 이걸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돈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죠. 그것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 같은 자와 창기가 번 돈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똑같은 돈이에요. 거기 뭐 개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남이죠. 창남. 몸 파는 남자. 몸 파는 남자, 몸 파는 여자가 몸 팔아서 번 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무슨 그런 사람들 쓰는 전용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행함으로써 얻은 결과죠. 죄악된 돈이죠. 범죄의 결과로 얻은 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뭐 돈 세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할 때는 첫째로 기본적으로 그 예물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이제 이거는 과정이겠죠. 그것을,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여 드린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드린다. 이미 그거 자체가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이거 원래 이게 거룩한 건데 뭐 그리고 그냥 드리느냐? 아니요. 이미 거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드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과정이죠.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드려지는 예물의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야 한다. 아까 중고등학생들이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통에다 이렇게 던져 넣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거 헌금으로 드리라고 줘야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이한테 줬어요. 너 이거 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해 하고 드렸는데, 이게 엄마 손에서 아이 손에 넘어갈 때까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면 이 두 번째 부분과 어긋나는 거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헌금은 하는데 속으로 막 짜증이 나서 나 쓸 것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예배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겠네. 이러면서 드리면 그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셋째로, 거룩한 것을 선택해서 거룩하게 드릴 경우에, 제대로 드릴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불려져요. 그 거룩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하던 초기에는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 내지는 사례비를 받아요. 제가 처음 86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9월부터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다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헌금에서 주는 사례비를 내가 이것을 일반적인 데 써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왠지 이것은 거룩한 일에만 써야 될 것 같고, 뭐 이걸로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뭐 차비를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거룩한 것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게 드리기도 했지만 또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고 대우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 드렸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헌금 모아가지고 무슨 하나님한테 택배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 안에서 다시 소비가 돼요. 그렇게 소비한다고 할 때 이건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 써서 잘 해야 한다. 자, 이제 이어지는 세 개의 구절은 하나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중에서 그것을 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이게 이제 민수기 18장 29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18장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 18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두 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제인데, 이 거제는 요제와 함께 역시 제물을 바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고요. 제사의 종류고, 앞에 나왔던 전제, 거제, 요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우리가 아는 뭐 번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기본적인 방식이 화제입니다. 화제.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제가 아닌 경우 전제는 불에 안 태우지 이렇게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거고, 거제와 요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는 이 들거자를 썼는데,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제사장이 이렇게 보세요. 상하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게 이게 거제입니다. 뭐 굉장히 쉽죠. 그냥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돼. 그게 거제예요. 요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배웠는데, 제가 보통 요제 설명할 때 이렇게 좌우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 틀렸어요. 좌우가 아니고 전후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제처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렇게 내밀었다가 이렇게, 이게 요제예요. 이 요제라는 개념, 흔들 요자인데, 흔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확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전후로,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거제인 거고, 요제는 들어 올려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요게 요제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거제와 요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제나 화제하고는 좀 달라요. 거제에서 이제 거제도 그렇고 요제도 그렇고 드리는 방식이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거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과 요제에서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것, 이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렸던 것을 다시 이렇게 내리는 것, 또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려놓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거는 네가 써라, 그리고 도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와 요제라는 방식 안에는 드리는 것과 돌려받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제와 요제의 경우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나 요제로 드린 제물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 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먹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이 나오느냐?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가서 땅 제비 뽑아서 여기는 너희 지파, 여기는 너희 지파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어디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장소는 주지만 기업으로서의 땅은 주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대신 다른 것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11조예요.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읽으면,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다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기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는 농사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10분의 1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바치는 것 중에 일부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 방식이 거제와 요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바쳐져서 자기들 몫으로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서 쓰느냐? 아니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일부분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이제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일부분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다른 구절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8장 26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그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지면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해서 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생활비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그들도 역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에 11조를 드리는 방식이 어떤 건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8장 28절에도 이게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나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 그러니까 11조의 11조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드리는 그 11조의 11조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11조의 11조를 드렸을까?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볼 때는 대제사장도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드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드렸겠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제와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지는 11조의 11조를 그 아름다운 것, 또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 드린다 또는 거룩하게 한 것을 드린다 하는 것은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이거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지방이에요. 지방, 기름. 그래서 우리 고기 먹을 때 살코기 부분이 있고 기름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기름.
이제 동물의 기름이라고 할 때는 fat, F-A-T, fat. 식물 기름은 이제 오일 이렇게 하는데 이 지방 부분이에요. 왜 지방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를 드릴 때에 이쪽 지방은 또 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는데 가장 기름진 부분이에요. 가장 기름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름기가 많은 부분. 다르게 말하면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하면은 이게 이미지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좀 이게 안 좋은 번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드려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도 자기 수입 중에서 물론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그 당시엔 돈만 드린 게 아니니까 곡식을 드린다고 할 때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인 제사장은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기일 경우에는 기름기 있는 부분, 이게 가장 맛있는 부분. 뭐 현대에는 기름기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고대는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름기 있는 부분을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역시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비싼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뭐 비싼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비싼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형편 내에서 드리는 거지. 그걸 무슨 빚내서 비싼 거 드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 헌금 이런 것 저도 이제 별로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그러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가져와서 드리면 무조건 좋다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황송한 일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길 가다가 꼬맹이가 과자 먹는 거 보고 야 그거 나 좀 줘 이래요? 안 그러죠. 자기 자식에게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서 야 아빠 하나만 줘 이럴 수는 있죠. 다 내가 준 거예요. 나도 돈 있고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건 관계죠.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야 아빠 사탕 하나만 줘. 과자 하나만 줘. 이게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생판 모르는 꼬마한테 가갖고 야 나 하나 줘 그러지 않아.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 반응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러고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거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자기 아빠가 사준 건데 지가 산 것도 아닌데 사준 아빠가 하나만 줘 그러는데 그걸 또 욕심을 내요.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러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뺏어간다 그래, 자꾸. 뺏어간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다 보면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분명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걸 다 하나님, 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야 그거 하나만 줘봐 그러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개의 구절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에스라 8장 28절 내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요 에스라 8장은 이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가 칙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주로 레위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레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돌아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 누구누구가 나랑 같이 왔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뺏어갔던 성전, 여기 이제 기명들 그랬죠. 기명. 그러니까 기구들과 그릇들을 이제 예전에 한번 돌려보내줬고, 스룹바벨 때 한번 돌려보내줬고,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조금 줬던 것 같아요. 아마 나머지를 줬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걸 맡겨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너희가 관리해 하고 맡기는데 이제 이 28절은 그거죠. 내가 저희에게, 여기서 저희는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희들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 성전 기구들도 역시 거룩하고 또 은과 금도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관리를 잘해라. 보통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요. 자, 여기 보면 거룩한 것들이 나오죠. 크게 나누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나오고 레위인, 거룩한 물건, 성전 기명과 은, 금이 나오죠. 둘 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릇이지만 둘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려지고요. 그래서 거룩한 물건들을 거룩한 사람들에게 맡기죠. 뒤집어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물건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없죠.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그렇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성경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건 목사가 할 일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목사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이사야 23장은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체 18개 절, 지금 읽은 28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18개 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4절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15절에서 18절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은 이제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회복된 두로라는 나라는 또는 민족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익을,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는,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고, 과거에는 이들이 이렇게 일해서 모은 것을 여기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놔뒀어요. 자기가 쓰고 모아뒀지만 이제는 회복된 두로는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요. 두로 사람들이. 이 두로 그러면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두로는 이제 시돈하고 보통 두로와 시돈 이렇게 묶여서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바알 숭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멸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마지막에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 두로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쌓아놓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그 이익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칠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을 그런, 여기 이제 자료 있는데 요즘 어법하고는 좀 안 맞죠. 그런 거리가 된다는 얘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 본문만 봐서는, 또는 이 23장 본문만 봐서는 이게 두로의 역할이 뭔지 분명하지 않아요. 전에 제가 그 구약 종말론과 신약 종말론이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했고, 특별히 구약 종말론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종속국이 되고 종이 돼서 섬긴다, 그런 식으로 구약 종말론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두로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이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열심히 일해서 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로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이익들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지, 본문만 가지고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을 함께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 회복된 두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고 할 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같이 일해서 드리고 또 나누고 누리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말씀은 역시 이방인 출신인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도 제2, 이스라엘은 제1시민이고 우리는 제2시민이어서 이렇게 좀 따돌림 받고 혜택도 덜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나누는 그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드려서 또 드려진 그 거룩한 것들을 또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